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것을 살펴봤죠. 그것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취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오늘부터 나오는 9가지 본문은 그 말씀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9가지는 살, 간, 이, 맹, 보, 원, 구, 기, 금. 자, 처음부터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이 9가지에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이제 자세히 보여주셨고, 우리는 9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앞에 6가지, 살간이, 맹보, 원, 이 6가지를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태제와 안티태제다, 이렇게 부르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 태제는 뭐냐면, 태제는 명제라는 뜻이에요. 명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살인에 대한 율법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명제가 되었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앞에 있는 율법의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나 이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티, 반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에게 성내고 욕하는 자는 재판받고 지옥에 간다. 이것이 반명제, 안티태제. 산상수훈에 기록된 태제와 안티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가지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 이것이 태제와 안티태제라는 전통적인 해석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해석해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다. 율법은 행동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문제다. 살인죄는 실제로 사람을 찔러서 죽여서 살인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살인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실제로 찔러 죽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도 미워하면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실제로 다른 여자 남자와 바람이 나서 간음이 아니라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그 자체가 간음죄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죠? 어떻게?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지켰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도 욕했고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조차도 죄라면
예수님이 그것을 금지하셨다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매우 높은 이상적인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물론 지키고 싶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그것은 높은 이상으로 두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 오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설교를 쓸 때 5개의 주석을 참조하는데 그 가운데 4개의 주석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권의 주석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글렌 스타센의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라는 책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중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제와 안티태제로 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삼합이라는 거예요. 세 구조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의, 악순환, 변혁적 주도 행위라는 3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명령이고 중요한 강조점으로 여겨왔던 것은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오는 실천적 명령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 표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구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접속사에 주목해서 한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통적인 의,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악순환에서는 접속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강조하신 변혁적 주도 행위에서는 접속사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말하고 싶어하는 결론은 22절입니까? 23절입니까? 23절이죠. 23절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22절이 아니라 23절이에요. 또 한편으로 22절을 보면 22절은 설명문의 형식이에요. 심판받는다, 불려간다, 던져진다. 23절에 나오는 동사를 보십시오. 생각이 나거든 놓아두고 가서 화해하여라, 제물을 드려라. 23절은 명령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22절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23절의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높은 이상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해야만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기 멀리 떨어져서 단지 흠모만 해야 하는 그런 높은 이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치 저 높은 곳에 있는 천국은 우리가 우리의 손에 닿지 않지만 우리가 마냥 그것을 흠모하는 것처럼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주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행복으로 이끄는 은총의 길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요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변혁적 주도 행위는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하지 않아서 율법을 어기지 않는 차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안에 평화를 이루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언젠가 나는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세워지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는데 나는 화나지 않아. 그렇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으로 화해해야지 오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으로 침노해야지 쟁취할 수 있는 나라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은 내가 적극적인 평화로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마음으로 죄짓지 않았어. 나는 착해. 이걸 넘어서야 한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마음으로도 미워한 적이 없어.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길에 좀 늦장을 부려서 예배에 늦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왜 일찍 준비를 안 했어? 하루 이틀 이렇게 타박을 줍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오는 길에 말다툼이 생기고 차 안이 냉랭해집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비록 예배에 늦었지만 예배 들어오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늦더라도 화해하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배웠냐면요,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시간은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화해하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그게 맞아요. 저희 부부도요, 특히 주일날 아침에 사소한 다툼이 많습니다. 주로 제가 잔소리를 하죠.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거 치우라니까요. 왜 안 했어요? 왜 저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또 삐지고, 그러면 또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면 그날 예배 제가 인도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걸리죠? 그러면 제가 예배에 전적으로 빠져들지 못하고 그 영향이 여러분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야지 인간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는 것도 맞지만,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맨날 부부싸움하고, 나는 맨날 싸움 딱이야. 나는 맨날 화가 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 매일 예배가 은혜야. 이건 거짓말이에요. 25절과 26절에 나오는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나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재판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시대에 법정으로 가서 문제 해결할 수도 있죠.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세든지 화해하는 것이 우선이고, 화해할 때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빨리 인간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것은 뭐냐? 그런 갈등을 회피하고 외면해서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화해하지 않고 쌓아둔 갈등은 나중에 크게 터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모님의 심기가 좀 불편하신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낮은 자세로,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퇴근하면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외투를 받아드리고, 가방도 주십시오. 제가 걸어놓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거는 제가 이 불편한 마음, 불편한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관계가 빨리 회복되면 될수록 저한테도 좋고, 부부에게 좋고, 자녀에게 좋고, 가정에 좋고, 교회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깨어진 인간관계가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려면 먼저 깨어진 인간관계부터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겐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가 먼저지.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에 평안이 없는데 제대로 목회가 되겠습니까? 맨날 부부싸움하고 사모님은 우울증 걸려있고, 그런데 목회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요, 많은 개척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회에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고, 개척교회 때문에 목회자의 가정이 무너져서 목회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는 기도만 한다. 어디 나가서 일을 하냐. 목회자는 목회만 한다. 그런 무책임한 말로 가정의 경제를 내팽개치니까 그 감당을 사모님들이 다 하다가 마음의 병이 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상담 심리치료학회가 목회자의 아내, 사모님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0%가 우울증 증상이, 그 가운데 10%는 심각한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울합니까?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개척할 때부터 일을 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행복해야 목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작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다? 가정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교회다. 물론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안 돼요. 나만 잘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다만 우리는 그 놓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하고 맨날 교회만 있다는 그것이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자녀의 밥도 챙겨주지 않고 집안일도 하지 않고 남자는 가정의 경제도 책임지지 않고 교회만 있어요. 기도만 해요. 찬양만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어떤 계명을 어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 예배 왜 기뻐하지 아니하겠어요? 왜 기꺼이 연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연락하시죠.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웃을 향한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고 인애가 없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이고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꼭 화해해야 할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의 양심을 찔러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실 거예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먼저 사과하고 먼저 다가간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뿐입니다. 그 나머지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 이 분노와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악순환이 깨어지고 변혁적 주도행위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북삼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